방주를 구성하는 사각의 나무는 바로 신앙의 지주들인데 견고하고 안정성, 균형. 그래서 이제 오르게네스는 그거를 이제 교회 그 세 부류로, 그러니까 이제 젤라토르 델라푸아, 그러니까 신앙의 열렬한 사람, 그 다음에 메트르,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독도르,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 그걸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이제, 오르게네스는 세 부류로 이렇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 신앙의 지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각 안에. 한편으로 우리는 신앙에 이제 열렬해야 되겠고, 뭐 미지근하거나, 물론 뭐 미지근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이제 더 열렬해지기 위한 중간 단계, 또 준비 단계로서 이제 작용하죠. 항상 뜨거울 수는 없죠, 그죠? 뜨거웠다가 좀 식었다가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걸 실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걸 지키고 방어하고, 또 변호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정도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사각의 나무에 대한 오르게네스의 그 어떤 이해를 좀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오르게네스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무는 성경 안에서 아주 그 여러 상징을,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선 나무가 인간의 죄가 시작되게 한 어떤 출발로서 작용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나무는 우리를 또 구원하는 것으로 동시에 또 작용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주가 그걸 잘 드러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나무. 사실 뭐 나무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니죠. 나무와 이제 관련 지어진 어떤 상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이러한 그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느님의 정원에서 시작된 이 나무의 얘기는 방주를 거쳐 그 예언서에서 1차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나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고서는 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신앙인이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언서와 친해지면서 친숙해지면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걸 정말 진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정말 철저하게 뭐 당신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죠, 그죠? 만약에 계획이 뭐 서투르거나 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거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예언서에서 얘기되진 그 예언의 노래들,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정말 끼워 맞추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 미리 준비된 거죠, 사실은. 하느님이 뭔가를 우리를 위해 하실 때는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기이고, 이걸 놓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참 우리가 자주 그런 거를 망각하고, 그냥 이루실 그것만 꿈꾸고 바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막 놓쳐버리고, 뛰어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hic et nunc, 그러니까 여기, 지금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예. 과거에 그걸 과거가 현재였을 때, 제대로 못했던 것까지 다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그걸 통해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인간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넘어서는 시간, 하느님의 시간인 거죠. 예. 그래서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말을 보고 이게 시작의 그 때가 바로 이 인간의 시간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시간인 거죠. 그 하느님의 시간은 그래서 영원히 지금 현재 여기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건 뭐냐?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시작과 끝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봄으로써 이거를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게 이루어질 미래에만 계속 연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잃고 현재도 잃고 미래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그리워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준비되고 연걸어져 가야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과정을 거쳐가야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이게 이제 힘드니까, 지금의 이게 힘드니까. 힘든 건 이제 자기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준비되고 있는 이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계속 거기에 대한 대면이고, 그걸 통해 계속 키워가고 커가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되지만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된 거보다는. 하지만 된 거와 안 된 거의 이 사이에 되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되어가고 있다는 게. 거기에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섭리,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기도로서 가능한 거죠, 그죠? 기도로서. 네.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이 결국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에게 맞게, 고유하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를 해서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나무의 한 부분, 그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차례만 놓고 보면 참 막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하느님의 정원에서 시작된 그 나무와의 그런 얽혀진 얘기 안에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간으로 이걸 놓고 보면 이제 그림이 딱 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좀 예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쪽집게처럼 딱 그게 아니라 여러 것들이 섞여 있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언이 가지는 한계죠. 완전한 그걸 아직은 모르고, 뭐, 귀염의 표현에 의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에제키엘서 31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들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접근이,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신비에 다다르려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풀려야 한다고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해석학적으로도. 네.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이해하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우들의 작품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 텍스트에 따르는 보조 텍스트들, 즉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제 창세기의 이 얘기들이 그거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과 관련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서간의 말씀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말씀으로 드러내주고 또 드러난 말씀은 지금 그걸 드러내게 한 말씀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예,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 이제 주고받음 안에서 말씀 주 텍스트를 기준으로 그것과 관련 지어진 여러 말씀들과의 계속 반복된 이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신비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걸 드러내준 말씀 또한 그걸로 더 풍요로워지고 그걸로 드러나진 이 주 텍스트의 말씀도 더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결국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고 신학적 표현을 빌리면 이제 통교죠, 그죠? 꽃문이요. 계속된 오고 가미죠, 그죠? 주고받음.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느님이 오시고 내가 하느님께로 가고 그걸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형성되고 그 형성된 걸 하느님께 다시 드리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순환. 그러니까 통교죠, 그죠? 통교. 결국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진리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은 그래서 통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면은 뭐냐면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겸손이 요구되고, 예. 겸허함이 내가 아쉬운 거 없고 뭐 내가 잘나고 뭐 부족한 거 없으면 안 하지 왜 합니까? 그거. 굽신거려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 뭐 인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지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 하느님은 또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래야 하고, 근데 참 그게 언제나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알고 이제 해나가야죠. 예. 에제키엘서에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은 좀 빼고 이제 좀 중간에 그 나무를 보고 너의 그 위대한 큰 나무가 지금 이제 있는데 그건 지금 누구와 어떤 나무와 비교되겠느냐 그 정도로 이제 크고 멋진 나무예요. 이제 레바논의 그 나무들이 레바논이 가보셔서 알지만 그 이제 그 비옥한 땅에 그 나무들이 크고
그래서 언제나 그 어떤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남쪽은 완전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 예루살렘 그쪽은 이제 완전 돌이고, 북부 이제 갈릴리, 거기가 이제 그, 헤르몬 산인가? 이제, 녹은 물이 이제 호수를 이루고 해서 이제 비옥한 땅.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이제 감탄을 하고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사막에 있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예. 지금의 이제 골란고원 그쪽, 위쪽으로 쭉 해서 이제 비옥한 땅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소위 큰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레바논의 뭐 전나무는 아주 유명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걸 지금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제키엘이. 그 레바논의 뭐 향백나무, 전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가지를 가지고 있고,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그 키는 또 얼마나 높이 솟아올라 있는가. 결국 이게 인간이 되어오실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꼭대기는 구름 위에까지 올라 있고, 네. 그리고 얼마나 크기에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가 이제 물이 이제 그 나무를 결국 이제 자라게 하는데, 그 물의 심연이 그를 더 크게 해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에 그 심연이 아직 그 꼴을 갖추기 전에 어떤 물의 어떤 소용돌이의 그 심연, 그 혼돈에 이제 하느님의 영이 이렇게 1장 2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기회가 되면 세사레아의 바실의 창조의 6일 동안의 얘기를 쓴 책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몇 개의 중요한 2개의 큰 설교 집안에 6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10년에 그 나무의 뿌리가 닻을 내린 거죠. 창세기 1장은 그 10년에 아직 뿌리가 내리진 않았죠. 그죠? 갈라지고, 그래서 아랫물이 모이고, 윗물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꼴은 갖췄지만, 완성은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나무의 뿌리가, 그 10년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10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이에요. 카오스예요. 그죠? 하지만 뿌리를 통해 그 10년이 자리를 잡는 거죠. 형태를 갖추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지 않게 우리에게는 시작이기 때문에 언제나 혼돈과 그런 점에서 어두움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이렇게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맴돌고 있는 것과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눈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게 바로 하늘에까지 솟아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이 그걸 자라게 하고 커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그리고 10년으로 보이는 카오스로 보이는 그 10년이 사실은 우리를 키워가고 성장케 하고 커가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우리 안에 안 된 것과 제대로 못해서 안 된 것과 그래서 제대로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과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될 것,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는 제대로 안 된 것이 가장 크게 보이고, 이제 앞으로 될 거에 대해서 큰 희망을 두지만 사실은 우린 이 안 된 거에 더 뒤돌아보고 있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쪽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 충실하라는 거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 거를 막 보던 것에서는 많이 좀 자유로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맨날 그것만 듣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아직도 그 현재에 대해, 지금에 대해 더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계속 나가야 할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자라나는 거고 커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나무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나무는 그래서 자기 주위로 모든 강물을 다 이끌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딱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화해를 이루는, 뭐,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다 그 안에서는 구별이 없고 화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허물었거든. 그게 에제키엘서에 벌써 이 연서 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그리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있는 그 평원의 온갖 다른 나무들, 즉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물이, 그 큰 나무가 빨아들인 그 물이 얼마나 빨아들이냐, 모든 강을 다 거기로 암문에, 그러니까 이끌어올 정도로 그 물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도 그 물이 보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이 그 모든 강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겨 오시기 때문에 그 물로 그 주위의 나무도 같이 자란다는 얘기죠. 에제키엘서의 이 얘기가 그 십자가의 이 얘기를 참 잘 보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의 얘기는 그분과 나 이렇게 덜렁인데, 그죠? 사실은 그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얘기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는 건데, 이게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즉,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있기만 하면 다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자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제자들 가운데 주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원하고 바라던 게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든 그게 참된 거든 그러지 않은 거든 다 그분의 죽음으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텅 비어 버렸어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우리가 뭘 바라고 이러는 거 없지 않습니까? 텅 비어버린. 예. 그 빈 공간을, 우리 마음의 그걸, 가난을, 그죠? 그분의 충만하심이 가득 채우시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걸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 물이 그 옆에 있는 우리를 또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무의 키는 그 평원의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높이 매달아 오르면, 너희 또한 그 안에 나와 함께, 뉘앙스가,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과의 관련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난 것들 중에 하느님과의 관련된 것이 가장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하는 거죠. 예. 그럴수록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방금 이제 얘기 드린 게 1장,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 원문에 충실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우리 그 오리게네스의 관점 그 측면이 아니고 이래 보면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리게네스의 이 관점은 이제 그 나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구절 후에 이제 그 하느님 이건 이제 그 방금 말한 건 이제 지상에서의 이제 얘기고 몇 구절 후에 천상에서의 얘기가 나오는데 천상의 하느님의 정원에 많은 향백나무들 그리고 그 전나무들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무의 가지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나무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 선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구약의 그 흐름 안에는 아직 그 구세주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만큼 그 구세주에 대한 인식이 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맥락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제시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과 상충을 많이 초대교회에 사실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이단들이 천사에 대한 그런 하고 오늘날도 재미삼아인지는 어쩐지 몰라도 천사, 악마, 숭배 이런 컬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그걸 초대교회에서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죠, 그죠? 천사의 것들은 지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한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보다 지상의 존재를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당연히 그렇지라고 여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우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천상의 것보다 지상의 것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네.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네. 그게 이제 예언서에 예언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뭔 말인지 가물가물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게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분이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처럼 당신도 하느님을 알아가시면서 당신도 알아가신 거죠. 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겪으셨을 그 마음의 부침이라고 할까요? 놀람. 그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걸 알아갈 때 얼마나, 글쎄요, 하느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어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에 대한 그 이해대로 나아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좁게 그냥 편협 프라그망따르죠. 그죠? 단편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이브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라는 그러한 것이 제 외에는 깔려 있어야 그만큼 더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이 왜 우리의 길이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부활이 되는지를, 그리고 왜 그분이 결국 그 순환과 죽음을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그걸 택하고 그 길을 가셨는지를, 그래야 제대로 만나갈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공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또 우리 또 외우는 거 하나는 또 뭐,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일단 묻지 마 하잖아요. 그죠? 묻지 마. 예. 선생님부터 묻지 마. 그냥 외워. 어렸을 때부터 받은 묻지 마. 이제. 예. 그래서 천상의 나무들도 이제는 지상의 이 나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와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동등하지 않다는 거. 그만큼 지상이 것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상을 그리워하고 바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되어갈 수 있고 되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네. 사실 놀라운 가르침이죠, 사실. 네.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천상에 있는 어떠한 나무도 지상의 이 나무들과 동등하지 않다. 동등할 수가 없다는 거. 하느님 정원의 어떠한 나무도 특히 이 나무와 비교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님을 깊이 따르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그 천사들도 이제 부러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유럽 영화들 중에 천사에 관한 그런 얘기들, 미국 영화는 천사가 막 총 쏘고 막 난리,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유럽 쪽의 그 영화들을 보면 천사가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쟤들은 죄는 다 짓고, 다 하면서 왜 저렇게 사랑을 받는가. 우린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이 천사의 지위를 잃고 이 악마로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천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내용들. 이게 사실 신학적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창조되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근데 웬걸 우린 인간으로 태어난 그거에 대해 저주하고 그죠? 몰라서. 네. 근데 그렇게까지 참 쉽지 않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하느님의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그 나무와 지상에 있는 나무와 그 주위의 나무는 선망하는 거예요. 네. 시기 질투하는 거는 이제 그건 죄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선망하는 거죠. 네. 표현은 똑같이 앙비, envy죠. 그죠? 근데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선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의 축복은 거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정말 우리를 존재로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 당신과의 소통 안에 재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즉 완성애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죠, 사실은. 죄로 인해 그게 잠시 중단됐지만 즉시 하느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즉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보내심으로써 죽음에서 잠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죠. 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당신이 먼저 창조한 우리의 영, 즉 마음에 우리에게 물으셨죠.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의함으로써 유사성과 육이 주어졌고, 하지만 이제 죄로 이후에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대, 시간과 공간에 이제는 묻지 않으시고 보내신 거죠. 물으실 필요도 없고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판 모르는 부모를 보고 처음에 울잖아요, 그죠? 누구 후아요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아, 당신이 내 어머니군요, 내 아버지군요, 이제 이렇게. 네. 그래야 뭐 좀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이게 생뚱맞게 뭔데냐, 이거. 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그야말로 옵티미즘입니다. 네. 정말 우리 상황은 미제라블, 아주 불행한,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도 없을 그런 불행이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그야말로 그 해피엔딩 스토리죠. 해피엔딩 스토리. 여기서 예언자가 말하는 이 나무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우리 벌써 감이 탁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무를 통해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나무를 통해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네. 아주 유명한 그 테마입니다. 특히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구원사의 테마, 나무에 대한 얘기도. 네. 우리는 에제키엘을 통해 레바논의 이 향백나무, 전나무가 하느님 정원의 모든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나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방주 그 나무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어져 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은 지루할 정도로 그죠. 첫 시작을 뭐 누가 누구에서 태어나서 이러면 이제 계속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예, 그리스도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 사실은 뭐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 얘기와 예언서의 얘기가 그 족보로 지배하게 된 거죠, 사실은.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그 순혈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섞이고 죄인도 섞이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을 계획을 준비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순혈주의 깨끗하고 진짜 그 이단인 거죠. 그래서 죄와 은총이 섞여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의인과 죄인의 공동체라는 말이 그래서 맞아요. 예.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섞여서 나아가는 거. 너 죄인이지, 너 나 의인이지, 너. 그래서 복음에 그죠.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이 라디칼하게 지적하잖아요. 뭐.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사이의 기도 이런 비유를 들면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도로에 표시된 점선과 같아요. 점선은 차선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하시죠. 예, 원래 실선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고가 그래서 나면 내가 책임 100% 지는 거예요. 점선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벌써부터 죽고 난 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일부, 이제, 그죠? 예.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 그게 거의 어렵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거의 어렵다고. 근데 아무튼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하셔요. 하세요. 네, 그래서 에제키엘의 얘기 안에 그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 더 우위에 있다. 참 놀라운 그 이해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천사를 부러워하지만 사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천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막 천사가 악마가 되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하면. 네. 네, 이제 이 나무에 대한 얘기 하나를 조금 더 덧붙이는데 그 디오토로노미가 신명기죠, 그죠? 네, 신명기죠. 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이제 율법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이해죠, 그죠? 근데 그 이해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의 그러한 관점으로의 접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적인 접근이에요.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내가 머물러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고 푹 잠기는 접근은 처음부터 있긴 있었겠지만 그게 전체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되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죄에 물들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거가 이래 있으면 거기에 푹 잠기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좀 더 편의적으로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걸 획일화시키려 하고 하면서 일종의 법 같은 그래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보기에 가장 단순화된 곳이 이슬람인 것 같아요. 5개만 딱 지키면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끈한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뭐, 어차피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로 그거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거기서 이제 황당한 게 뭐, 그런데 그래 죽을 때 여자한테 죽으면 못 간다. 이러니까 막, 여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그 뛰어난 전사들이 여자 보면 도망가고 막 이런 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필요는 하지만, 그건 어떤, 우리로 치면, 초보자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이르면, 거기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죠. 물론 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그걸 모두에게 확 열어놓은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얄짤없이 모두에게 다 그걸 다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 열애를 두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다른 데는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뭐. 근데 우리 또한 그런 게 없잖아 있긴 있지만 어떻든 그건 하느님과의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너도 열애 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예의 없다. 이게 그리스도교인 것 같아요. 특히 가톨릭. 예. 그러니까 이제 싸늘하잖아요. 그죠? 일단 뭐 이 분위기 자체가 서양의 그 수도원 가보면 일단 들어갈 때부터 뭔가 싸늘해요. 뭐 성당도 그렇고 뭐 싸늘한 바람이 싹 나오고 물론 그 건물 자체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율법 규정 중에 하나가 사형을 하는 중에 나무에 매달려 이제 죽이는 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게 이제 사형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와 관련되어진 이 또 다른 말씀 안에서 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바울 사도의 표현에 나오죠.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됐어요. 죽게 된 거죠, 그죠? 영원한 죽음이죠. 그 영원한 죽음에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볼 수 있는 능력, 뭐 들을 수 있는 능력, 뭐 감각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인 육체, 즉 사륵스. 사륵스는 썩어 없어질 거죠, 그죠? 네. 소마는 영원한 거지만 그걸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끝에 낙원에서 내보낼 때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죽옷이 결국 이제 육체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1차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옷에 의해 이 세상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 세상에 오는 순간 기억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리카버라는 게 그잖아요.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내 이름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로 찾아가는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성에 하면. 근데 사실은 이 상태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상태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초대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소위 말해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죠. 그죠? 세례란 그러한 예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깊은 인식. 아, 그렇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는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당신을 알고 난 후에는 당신의 생을 그렇게 스스로 우리처럼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그걸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당신 또한 나무에 매달리신 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었어요. 그건 뭐 그건 사기죠, 그죠? 살아가시면서 점점 그걸 알아가신 거죠. 그게 첫 번째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물론 뭐 12살의 성전에서의 그 얘기 이제 그건 뭐 루카가 전해준 거니까 루카가 이제 열심히 정리해서 모아서 이제 자료를 모아서 쓴 거니까 아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도 허황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빼고 가장 그게 맞을 것 같은 거 하나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세례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신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나자렛 생활에서 공생활로 이제 삶이 당신이 이제 하느님 안에서 바꾸시고 이제 그 과정을 공생활의 그 부침의 과정을 통해서 공생활의 그 예수님의 3년의 흐름을 좀 종합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죠.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하지만 이제 그걸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능력 안에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점점 그 능력들을 자기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면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중반 지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성전 정화와 그 나자로가 살아나는 이것과 맞물려지면서 확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이 폭발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안에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당신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간 그 과정에 예언서의 이 말씀이 굉장한 어렸을 때부터 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니까 그 말씀들이 결국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확신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하셨을 즈음에 그 에프라임이나 이런 데서의 며칠의 이 고뇌하는 시간 안에서 아마 에제키엘의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그분의 마음 안에 떠올랐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이것을 이러한 예언에 적혀 있는 것대로 가야 하고 당신이 가려고 이 세상에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가는 거죠. 확증해 가고. 하지만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뭐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 당신이 이걸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를 확인해 가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걸 하나 설명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의 안에 일어난 그 뜨거운 감동이 성경에 이걸 열어주는 주님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근본적인 길은 바로 그렇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부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와 그 성체, 미사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루카복음 끝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편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다가가면 굉장히 그 아포리아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걸려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래도 가보고 저래도 가보고 계속 소위 소통이 통교죠, 그죠? 그걸 통해 이게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이해하지 못했는지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그걸 곁에 함께 하면서 결국 그분 안에서 그게 풀릴 때, 열릴 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그게 뜨거운 감동이, 일치라는 게 그런 뜨거운 감동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본래의 모습을 돌려놓는 힘인 거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그게 우리를 본래의 우리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는 하느님의 권능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대한 얘기 가운데 나무에 매달린 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스스로 매달린 자가 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온 인간의 희망을 둔 인간은 그래서 구원되지 못할 것이다. 단죄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구원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느님이 뭐 이렇게 너 죄 있어. 그러니까 뭐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느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이제 그 밑에 쓰러질 몸을 제 힘이 있냐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다. 원래 이 말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의 표현인데, 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성경 저자가 쓴 거랑, 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들이 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표현하는 그거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저주받았다, 이러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하느님이 이제 나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랑이신 하느님이 뭐 그래.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어요. 특히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이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기식으로 이해하니까 엉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다가가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네. 나무에 매달린 자는 결국 죄를 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 되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지은 자의 모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죠. 네. 그 나무가 에제키엘이 얘기하는 천상의 나무들도 부러워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무가 얼마나 크면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끌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나무들은 그 덕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상의 나무들도 선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두는 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에게 희망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쓰이는 다른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즉,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다 사실은 동양권이든 뭐든 다 핏줄로 인해서 살갑고 가깝지만 그건 좀 더 하느님이 이러한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더 친밀하게 허락하신 관계이지 말 그대로 피를 나누고 그런 거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린 다 하느님 안에 각각 고유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하느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좀 더 이 작업을, 회복하는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아니, 관계가 너무 멀어버리면 하든 말든 마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요 관계는 네가 눈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관계는 네가 돌려도 다시 봐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거 이제 마피아고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다른 관계보다 더 깊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걸 배워가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그건 우리가 하느님 안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로 뭔가를 아닌 거죠. 그 자체는 더 하느님이 우리에게 더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이 안에서만 다른 데보다는 더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축복의 장인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린 인간적이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하느님이 그러라고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데,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놓고는 이제 하느님 빼고 이제 머리 박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지, 머리를 들어야지, 이거잖아요. 카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결국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에게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죄 속에서 죽음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고 이 삶을 또 한 번 진짜 영원함에 비하면 찰나적인 거지만 딱 한 번 더 진짜 원모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세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에게 희망을 두고자 하는 그건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누누이 얘기한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이 믿음. 그거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잖아요. 사피엔시아. 그 단순한 거를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보면 옛날 그 할머니들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 기도할 줄 아는 건 묵주기도밖에 없고 그런데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희망을 오로지 이제 하느님에게만 정말 그 은총인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각의 나무와 관련되어진 이 신앙의 지주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몇 개의 얘기로 구성돼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느낌들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제 이 자체가 호밀리예요. 그러니까 설교집이에요. 설교한 거를 모아놓은 거라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더 큰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남은 지금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치면 오리지널 텍스트는 라틴 텍스트예요. 근데 원래는 그리크 텍스트거든요. 근데 그리크 텍스트 중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번역, 라틴어 번역, 루피누스가 대략 다 했는데 루피누스라는 그 수사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 뭔가 자기 것도 많이 넣었을 거라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 것.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지금처럼 책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양피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거라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빼지고 이렇게 성서학계에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1800 몇 년도에 독일의 어느 성서학자가 시나이 반도의 어느 수도원을 갔는데 이제 아궁이에 이제 밥을 하려고 이제 이걸 떼는데 보니까 양피지 그걸 자기 눈에 이제 이게 다 성경인데 그랬더니 그 수사가 태연하게 놀래냐 이게 나 몇십 년을 이렇게 태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죠. 창고에는 떠마에 쌓여있고 하니까 이제 꺼내가지고 밥하는데 쓴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찾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또 현대 그런 문헌 비판에 그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 여러 번역본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다른 본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원본이 어땠을 거라는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서 나온 게 크리티컬 리디션이라고 보통 그러고 비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하고 또 다른 거예요. 원본은 그러니까 가상의 책이죠. 거기에 가장 근접했을 거라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더 이상 너 어떻게 할 수 없다. 원본에 가장 가깝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수사본들의 다른 여러 본들을 가지고 수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겠더라.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러면 오케이 간언으로 경전으로 인정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걸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걸로 봐버리면 이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에 빠졌으니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래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랬을 그 원래의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아니,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내가 그게 상상하는 거고, 그런 기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못 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이제 옛날의 것들을, 원래의 것들을 복원하는 정도로 기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깊이 잠기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원래의 것을 복원하는데, 다 시간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럼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고. 이 접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좀 우왕좌왕하고 막 섞이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열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쪽 교부학 공부하면서 내 인생 계속 망가지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대로 된 거 없었지, 그래. 진부된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근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네. 정말 가장 잘한, 그때 뭔가 빛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다음은 이제, 러비팀, 역청. 타르죠. 타르라는 게 이제, 바위가, 바위가 되지 못하고 좀 녹은 거죠. 돌이 좀 녹은 거예요. 용암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끈적끈적하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그 아스팔트.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걸 접착제로 썼어요. 끈적끈적하고 방수 처리하는 데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배에 이제 사각의 나무로 했지만 그래도 물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역청으로 이제 바르는. 그럼 그 역청은 뭐냐?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나무가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역청은 그 신앙으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함이 뭐냐? 교부들의 문헌과 신비가들의 문헌을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게 거룩함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제가 되십시오. 혹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인간 창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죠. 근데 닮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닮은 걸 통해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비슷해져 가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유사성이죠. 이 모상과 유사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 하느님처럼 우리가 조금씩 그 만남을 통해 머물러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판단하고 거룩함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작업의 주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하와처럼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와 똑같이 이 역청은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발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완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는 하느님이 발라주셨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는 못 나오니까 못 발랐어요. 그죠? 하느님이 발라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걸 통해 거룩함이 잉태되는 이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거룩한 거죠.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게 겉으로는 공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형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그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의로움.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보려고 하거나 나에게 맞게 변조시켜 보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처럼 분노하거나 아니면 오직으로처럼 불평하거나 아니면 카인처럼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되게 할 그 하느님의 능력을 탐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이란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 그것이 나에게 일으키는 것들에 머물러 왜 하느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나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어떤 부분을 나와 나누고자 하시고 나 안에 형성시키고자 하시는가 그 접근 외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바라다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 거죠. 거룩하게 되신 분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과 비슷해져 갈 수 있지만 원래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거룩한 거는 실존적인 거예요. 즉, 이 존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현존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있느냐, 실존이라는 게 어떻게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룩함의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그러니까 superior, less superior 했다. 최상의 상태예요. 즉,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정점은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을 내 안에 형성이 됐느냐. 그래야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산 부부들. 그래서 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그거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누가 어떻든 간에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또 그 상대도 그 감동받아가지고 또 참고 이러다 보면 서로 존재를 나누다 보면 비슷해지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그것으로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그게 내 안에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처럼 비슷해져 가는 거잖아요. 하느님처럼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느님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걸 통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로 있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한 부분이 된다고 봐야죠. 한 부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방식인데, 우리가 요즘 모르겠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가 그 성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향은 분명히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함이에요. 그 성향으로 일단은 나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갈수록 그렇지 않은 성향도 같이 옆에서 그걸로 인해 같이 커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 성향의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다른 성향의 사람은 그 성향에 가장 하느님에게 가까이 있고 뛰고 있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다른 성향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 그게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팎으로 있는데 밖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안에만 해요. 내 영역은 아니에요. 생터트 앵테리어. 근데 우리는 안은 별로 상관 안 하고 맨날 밖에 가지고 궁시렁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왜 안 되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MRI 찍으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